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은총이 이 부활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감소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뒤늦게 교우들 가정 그리고 목회자 가정이 감염되어서 번거로운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 고난주간 새벽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화상으로 진행했고요. 부활주일을 한 주간 조정하여 오늘에서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부활절 아침을 좀 더 새로운 느낌으로 맞는 듯 합니다. 어제는 봄맞이 대청소를 가졌습니다. 매주 청소를 하고 있는데도요, 쌓이고 찌든 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오셔서 허둥대지 않도록 준비해 주신 분들, 구석구석 쓸고 닦고 잡초들을 뽑아주시고 창문과 창틀을 닦고 또 간식을 지원해 주시고 부활란을 삶아주시고 그 외에도 여기저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모여서일까요? 안과 바깥에서 두런두런 대화하시는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무척이나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늦은 봄이지만 그렇게 청소하고 나니까요, 교회 안과 바깥만 깨끗해진 게 아니라 제 마음속까지 깨끗해진 것 같았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아주 생동감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죠. 늦봄이 초여름 실록으로 물들어 갑니다. 벌들과 나비들이 보이고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산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분명한 것은 산다는 것은 아주 넓고 또 구체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다라는 제목의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립니다.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목이 마르다는 것,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눈부시다는 것, 문득 어떤 곡조를 떠올린다는 것, 재채기를 한다는 것, 당신 손을 잡는다는 것, 한여는 좀 건너뛰어보고요. 산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울 수 있다는 것, 웃을 수 있다는 것, 화낼 수 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살아있다는 것, 지금 멀리서 개가 짖고 있다는 것, 지금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커진다는 것, 지금 어디선가 군인이 부상을 입는다는 것, 지금 그네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 산다는 것, 지금 살아 있다는 것, 새는 날개짓 한다는 것, 바다는 아우성 친다는 것, 달팽이는 기어간다는 것,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 당신 손에 온기, 생명이라는 것. 다니카와 슌타로라는 일본 시인의 시입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 무엇일까요? 산다는 것,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목마름을 느끼고 재채기도 하고 울고 웃고 어디선가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새가 날개짓하고 우리 손에 온기만 있어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한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이것을 감각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살라는 명령을 따라 살고 살고자 한다면 절망으로 향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시고 생명의 온기를 갖고 사랑함으로 목마름으로 부활 생명의 그 날갯짓으로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세속적인 고린도 문화에 물든 교회를 향해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것과 부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과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쩌다가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는 성서에서 모든 소산의 처음 열매를 가리킵니다. 첫 열매는 의미 있습니다. 첫 열매는 시간적으로 제일 먼저 있던 시간을 말하고 동시에 마지막 결과를 가능하게 만든다. 그런 근원적인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활의 사건은요, 개인적인 사건만 아니라 공동체에게도 해당합니다. 어느 특정한 곳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에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을 오를 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그 길을 만들어 올라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대. 비행기는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 연료를 가장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여인은 첫 아이를 낳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높은 산을 오르는 일처럼, 비행기가 이륙할 때처럼, 여인이 첫 아이를 낳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죠. 죽은 자와 잠자는 자는 같은 말입니다. 죽은 상태와 잠자는 상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고 그래서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죽었다, 잠잔다, 이것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라는 것은 아담처럼 사는 것이죠. 아담처럼 말씀을 듣지 않고 아담처럼 하나님에게서 숨고 죽은 인생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삽니다. 그리스도는 아담과 반대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숨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그 사명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달면 삼키고 쓰면 100개 마련이에요. 고통스럽고 힘들고 위험한 것은 거리를 둡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땀을 피처럼 흘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쓰디쓴 잔, 그 고통의 잔, 십자가의 잔을 피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세상이 공격하고 찌르고 도전하는 그 일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반응하기보다 비폭력, 평화를 위해서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 그리고 무덤에서의 사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살리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부활을 주님께서는 인증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절기에서 많은 절기들이 있죠. 맥추절, 감사절은요, 열매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있는데요. 이 절기들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절기들입니다. 열매와 곡식에 대한 절기도 사실은 생명과 죽음이 주제이죠. 우리 기독교의 절기들은 다 이어져 있어요. 서로 분리된 따로 상관없는 절기가 아니라 다 연속이 되고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탄절은 뭐예요? 탄생이에요. 사순절은 죽음이고요. 부활절은 다시 삶이 됩니다. 열매와 곡식도요. 지금 우리 앞에 어떤 열매와 곡식이 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열매와 곡식도 그 이전 열매가 죽어 맺힌 거예요. 이 열매 곡식들도 일부는 땅에 심겨질 것이고 나머지는 음식이 되어서 다시 누군가를 살도록 돕습니다. 탄생, 죽음, 다시 삶, 이것은 열매와 씨앗의 순환 과정이고 모든 생명이 그렇게 순환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열매들은 아래로 떨어져야 삽니다. 떨어지지 않는 열매는 거기서 끝나요. 새롭게 살지 못합니다. 떨어져야 자기도 살고 다른 생명도 살립니다. 땅에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어서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부활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같이 그 죽음과 생명의 길, 부활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23절 말씀 보실까요? 읽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러분, 열매와 씨앗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꿈이라고 하니까 좀 가깝지, 좀 멀리 느껴집니까? 열매와 씨앗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먹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와 씨앗의 꿈은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고 자라서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열매를 받아들인 생명들 모두가 다시 예수처럼 부활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자 바람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도미노 게임이라는 놀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 이거 저기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체육관처럼 넓은 곳에 직사각형의 말을 연이어서 세워놓는 거예요. 작게는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 수만 개의 도미노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이나, 아니 하루 이틀에 걸쳐서 그 도미노를 세워놓습니다. 세우기가 다 끝나면요, 제일 첫 번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넘어뜨리면 돼요. 하나만 탁 넘어지면 연쇄적으로 그 다음 도미노 말들이 쓰러지고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질 때까지 계속 소리를 내면서 넘어집니다. 어떤 곳은 그 다음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곳은 간격이 넓어서 다음 것에 닿지 않는 거예요. 좀 적당한 간격으로 하나가 쓰러질 때 그 쓰러지는 말이 딱 닿는 정도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는 거죠. 연이어서 넘어지기 위한 그 조건은 뭐예요? 가까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배로 가까이 나와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교우들끼리도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로 가까이 있어야 되고 속회로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반응할 수 있고 서로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홀로 신앙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요, 또 국기운동의 공과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탁구, 테니스, 농구, 배구, 축구, 야구 공통점이 뭐예요? 이 운동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공이 있어요. 작은 요만한 탁구공이든지 커다란 뭐 축구공, 배구공, 농구공이든지 공이 있어요. 모든 운동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이 움직여야 재밌어요. 공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경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기라고 할 수 없죠. 공이 움직일 때 선수들과 관중들이 공을 따라 움직이면서 모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은 이 운동 경기의 공과도 같습니다. 공이 움직일 때 생동감 있는 경기가 되듯이 부활의 소망으로 움직일 때 신앙생활, 교회생활, 인생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부활이 살아서 이야기해야 돼요. 부활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되고 우리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도 이 부활이 살아서 나누어야 생명으로 소망으로 이야기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영성생활이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부활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소망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부활 소망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까? 부활 생명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 잠든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홍순가님의 다 함께 봄이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함께 봄. 참 시적이고 아주 놀라운 표현인데요. 그 한 줄이 이래요. 꽃 한 송이 핀다고 봄인가요? 다 함께 피어야 봄이지요. 이거예요. 예. 여러분, 꽃 한 송이만 달랑 피고서 야, 봄이다, 뭐 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 송이만 피고 봄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외로울까요? 쓸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모든 꽃들이 일제히 피어야 봄다운 봄이 되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 혼자서 부활의 열매가 되시면 어떨까요? 예수님만 그거 아쉽고 쓸쓸하고 외로우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 다음 부활의 열매가 되어야 주님께서도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다가올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떠다니는 뜬구름 바라보듯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요, 냉장고 보관용이 아니에요. 벽에 걸어놓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매일 이 부활을 들고, 부활을 품고, 부활을 앞에 놓고, 부활을 손에 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을 얻어 삽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어디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위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거듭나고 계속 자라가야 하는 거죠. 바울서다가 말했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대충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루고자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부활을 연습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야 죽음 이후 그 다음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부활을 연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와 함께 부활의 다음 열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은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알짬이에요. 여러분, 알짬이 뭐예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와 무덤을 지나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무덤을 지나서 부활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면 부활로 못 나가요. 우리가 태어날 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 영생, 영원한 구원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십자가와 고난을, 무덤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을 사는 자기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끝이지 날마다 죽는데 죽고 나면 다시 죽지는 못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죽으려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잠자리에 눕고 자고 다시 아침에 깨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매일매일이 이 죽음과 부활을 연습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매일매일이 우리가 죽고 사는 거예요. 생사일여라고 합니다. 삶과 죽음이 같다는 거예요. 삶 없이 죽음을 말할 수 없고 죽음 없이 삶을 말할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고 낮과 밤 같고 일출과 일몰이 있듯이 생과 사는 하나가 되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신앙, 부활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신앙은 부활신앙과 이어져 있어요. 부활신앙은 십자가신앙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떨어뜨려 놓고선 우리는 신앙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 앞에 29절에서는 세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식 할 때 물을 뿌리지만 본래는 뭐예요?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말하죠. 이 세례식 자체가 죽음과 부활을 뜻합니다. 초대교회의 세례식은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는 침례 방식인데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입니다. 부활보다 죽음이 먼저라는 거죠. 죽음 없이 이 부활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나의 숨과 심장이 멈추는 것만이 죽음이 아니에요. 거짓 자와 죄된 자가, 죄의 매인 자가 죽는 거예요. 진리와 사랑에 향한 참자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거짓 자와 참자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 자아가 그래요. 욕망하는 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싶은 자가 있고 분노하는 자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고 그래도 우리들 깊숙이 진실하고 참되고 순수한 하나님이신 그 영혼을 품은 자아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과 거짓 자아와 참된 자아를 분별하는 거예요. 믿음 이전과 이후에 사는 내용은 그래서 이 분별을 통해서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죄와 욕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32절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예를 드는데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오늘이 전부인데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그냥 쾌락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반대는 뭐예요? 아휴, 내일 끝인데, 오늘이 끝인데
그냥 인생 무상하구나, 그냥 허무에 빠져서 그냥 낙심해서 우울하게 지내는 거죠. 죽기도 전에 이미 죽는 삶이 되는 거죠. 디도서 말씀에서는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라고 합니다. 네. 이 영생의 소망 가능한 것은 뭐예요?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가까이 살아야 하고 부활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매일매일 부활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 모두가 나중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 됩니다. 앞에 시에서 산다라는 시에서 말하잖아요. 산다, 지금 살아간다는 것. 예,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을 제대로 살려면 바로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고요, 메뚜기는 내년을 모른대요. 인생도 하루살이의 저녁에 해당하는 때가 오고 메뚜기의 겨울에 해당하는 때가 옵니다. 그 저녁과 겨울은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는 내일과 내년이 있어요. 아니, 영원히 우리에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계속 내일과 내년을 살게 하고 영원을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을 신뢰하며 살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키라는 한 시인이 한 줄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나긴 밤 천년 후를 생각하네. 이게 한 줄 시예요. 기나긴 밤, 이게 뭐예요? 겨울을 가리킵니다.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시키는 병으로 일찍 죽고 말았는데요, 이 죽음과 같은 겨울을 보내면서 천년 후를 생각한대.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년은 뭐예요? 이게 영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겨울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인생이지만 시인은 영원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시인은 영원을 상상할 뿐이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생을 바라보고 부활로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길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죽음 같은 겨울을 맞아야 하지만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일단 죽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 부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믿음이고 신비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연습하고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죠. 이거를 모르면, 알지 못하면 우리의 부활은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여전히 이전에 나 죄에 끌리는 거짓자가 살고 있다면 예수께서 사실 수 없습니다. 아직 안 죽은 거죠. 덜 죽은 거죠. 불조심표에 이런 게 있죠.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참, 이 짧은 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 표가 아직까지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불조심만이 아니라 죽은 것처럼 보이던 죄된 자, 불순종의 불꽃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말씀 가운데 울림이 되고 깨달아진 것 붙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 영생을 향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을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짓자 않은 죽고 참자로 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의 다음 열매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